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은 아마 우리 부신교회 성도님도 제가 자주 또 강조하고 또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한국에 교단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가 앞에서 말하고, 흔히 말해서 그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와 누구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그 사람은 또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28절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무조건 주신 복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는 복. 그걸 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내 예심이나 내 노력이 없이 기대하지 않은데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행운 같은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복 받았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건 없이 어떤 주어지는 복들을, 그걸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근데 이 복이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가 생육 번성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의 관계를 통하여 아들 하나님이 출생했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문자대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만든 말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사람을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 꼭 기도의 끝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 조금 전에 봤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셨죠? 그리고 이는 그가 뭐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랍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 죄 때문에 오시나요? 죄 때문에 오셔요. 근데 누구 죄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오시야만 하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예수님이 오시야만 하는가? 지금 우리는 축성탄이라는 걸 아직 안 뜯었어요. 보통 성탄절 끝나면 뭐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는 성탄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신다라고 해서 성탄이라는 우리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했다,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로 오시겠다. 사람한테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형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르심 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우리 공간 안에 우리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가장 젊은 20대 이한별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게 목소리도 좀 예쁘고 좀 이렇게 남성다운 톤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는 우리 김승현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기준이 누가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 또 우리 동양인만 있습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족이 있는데 어느 인종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일까? 또 예를 들어서 죄가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60대 이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0대를 거쳐서 20대를 거쳐서 30대, 40대를 거쳐서 지금 60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몇 살 때가 기준이 될까요? 보통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다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 형상은 뭔데? 그럴 때 우리 조직신학에서 보통 신학에서 이렇게 보여요. 지정이 우리가 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식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성 또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도덕도 갖고 있어요. 도덕성도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정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 안 하셔요. 코에 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은 이해할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지금 이것도 있고 있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하나님도 사람과 같겠구나.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럼 남자 하나님 계셔야 되고 여자 하나님 계셔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저는 아닐 때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60대. 그나마 제가 이제 30대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는 그저보다 다녔지만 진짜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게 정말 30대인데 그러면 30대에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아는데 그럼 지금이 이때가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제 사진을 딱 찍으면은 지금 이 순간 딱 찍으면 이 모습을 찍히겠죠. 그렇겠잖아요. 지금 제가 이 포즈를 취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면 이 포즈가 사진에 딱 찍힐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딱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이게 딱 고정되어 있고 딱 정의가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 페이지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 성경 페이지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신약 성경 페이지 289페이지 289페이지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중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분이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324페이지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만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아니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 14, 15절요. 함께 읽으시게요. 그가 우리를 마음의 정세에서 인내하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분이시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분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어느 모습으로 오셨죠? 조금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유명하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전사와 평강의 담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잖아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뭐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아기로 태어났는데 모습은 우리와 동일하고 똑같은 아기인데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 완성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또 우리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사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이 꿀과 버터를 먹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밥에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키가 자랄 거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음식을 먹고 자라잖아요. 아기가. 그런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된장국을 먹으면서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으로 안 오실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긴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오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하나님이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변하면은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한 하나님으로 오셔버리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결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키가 자랐어요. 기쁘면은 우리처럼 웃으시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처럼 울고 배가 고프면 배고픈 줄을 알고 음식을 드시고 음식을 먹고 배고프면 만족해 하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성경은 체유라고 해요. 체유.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의 상태를 모르고 우리의 환경을 모르고 우리의 감정을 모르고 우리의 느낌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경험을 다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체육하신다고 해요. 체육란 말이 경험한답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경험을 하셔야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상태를 이해를 못 하시죠. 하나님으로서 보시는 것이지 우리가 동일한 인간으로 처한 상황에서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런 마음의 감정들, 상태들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요. 그걸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에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가셔서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가서 위로해봐야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동일한 암에 걸린 사람이 그것도 자기는 이제 뭐 초기인데 말기에 암 환자 와서 위로하면 전부 위로가 된답니다. 왜요? 내 마음을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말이 통하고 눈빛이 통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시고 죄 가운데 죽으시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우리 창세기 3장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며요. 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죽어요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이라면 죽는 게 맞아요. 죄의 삭시, 죄에 대한 책임이, 죄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니까 죽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의 성도라며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죽습니까? 죽음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죄값으로 죽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죽어요. 근데 신자인 우리는, 택하신 성도인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요, 우리의 영혼은 중생하에 거듭났어요.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몸은 변화된 게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바뀌었어요. 그런데 몸은 여전히 동일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바꿔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처럼 동일하게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문이 닫혀 있을 때 문 열고 들어오시지 않냐고. 이제 우리 1월달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인고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냥 중앙에 딱 나타나셔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모습이고 영광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셔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또 형상의 제한을 받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안 드시기도 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밥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우리 몸은 음식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먹으면서 키가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음식을 먹으면서 똑같이 키가 자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환경과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모습으로 각기 다르게 죽을 수는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 이 땅에서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몸처럼 우리의 몸이 바뀝니다. 부활합니다. 그걸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의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신천지에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지금 90 몇 살이 됐을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는데요. 육체로 죽지 않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저는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만희가 빨리 죽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만희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150살까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100살에 가까워지는데 정말 많이 쇠약이 됐어요. 약해졌어요. 그게 오히려 불쌍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150까지 살아가게 봅시다. 나는 신천지 교인들 다 떠날 거라고 봐. 아니 150이 돼서 늘 골고리에서 살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사정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에 오래 사는 건 좀 괜찮아요. 그러나 골골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빨리 가는 게 오히려 좀 우리가 바라는 바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이 육체는요, 길어봐야 100년만 살도록 되어 있는 육체라니까요. 그래서 죽음이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니까요. 이 땅에 이 육신을 벗어야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게 두렵고 무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히려 바라던 소망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하는 형상.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죽고 죽음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서로를 따먹잖아요. 하나님 따먹고 또 모르시고 아담 하와를 만드시다면은 그런 하나님 안 믿어야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아담 하와가 서로를 따먹는 것도. 왜 따먹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담 어디 있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실 것이고, 그러나 장사되었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신령한 모습과 보여주셨지만은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해서는 미리 보여주셔요.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시켜준 것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막연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은 그 만든 처음 지어진 그 형상이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돼서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완성될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혹시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계획했던 바 뜻대로 풀리지 않고 꼬여서 힘들어하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아쉽고 혹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예민한 게 아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모음치한 게 아니시고 다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도 혹 응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참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올해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 안타까웠던 부분, 또 답답했던 부분,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다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뜻한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때가 아직은 아니어서 또 하나님이 더 크신 걸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고 하시는 우리는 신앙생활 때 너무 내 중심으로 짧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좀 더 인생은 길게 봐야 돼.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가 모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BC 주전 2166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한 4,100년, 4,200년 전이나 되네요. 그럼 아담은 언제 했는가도 모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때만 봐도 지금까지 한 4,000년의 세월을 보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순간 잠깐에서 살다가 길게 살아가 그것도 100년 살고 떠나잖아요. 100년 사는 인생이 내가 마치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시지 마시고 길게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강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2024년도 남은 3일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며 하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정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형상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부활 때까지 전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저 같으면 62년 전에 이씨 가문에서 태어난 그때가 하나님의 형상의 시작이고 이제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신령함으로 부활하는 그날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이 신령한 몸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또 배워봅니다. 하나님은 길게 보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게 보시는데 우리는 능력도 없으면서 또 내 중심으로 내 당대의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니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도 인생을 길게 보는 그러한 안목과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